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성경으로 구약 4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 외에 유전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와 그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유전학적으로예요. 유전학적으로. 네. 누굴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네. 정답은 뭐냐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의 자매는요, 유전학적으로 부모님 다음으로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까운 존재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자주 있죠.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외모마저도 다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맛도 다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큰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피자. 그럼 작은 애는요, 그냥 피자 먹으면 좋겠는데 아빠, 나는 치킨. 차라리 짜장 짬뽕이면 한 군데에서 시킬 수 있는데 피자랑 치킨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통일하자. 오늘은 피자 먹고 내일 치킨 먹자 하면은 서로 안 된다고 하면서 다투곤 합니다. 나는 양보 못해 라고 하면서 그러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듯 하면서 먼 그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먼 그 존재, 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귀한 자녀들, 그것도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기를 자주 한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도 평범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쌍둥이들은 태어날 때 시간차를 두고 먼저 나왔다 좀 있다 동생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고요, 형이 나올 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마저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야곱. 야곱이라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모로 밀어내다, 속아 넘어가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음모를 꾸며가지고 넘어가게 합니다.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어쩌면 그 태어난 그 이름부터 풍겨지는 사기꾼의 냄새,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죠. 이후 두 형제는 장성하여
형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 거하는 시간이 많았고, 동생 조용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올 즈음에 야곱이 붉은 죽,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지중해에서 나는 렌틸콩으로 만든 죽인 것 같습니다. 그 죽을 쑤어서 형에게 냄새를 풍깁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느라 기진맥진하며 허기 가진 형은요, 동생에게 부탁하죠. 야, 그 붉은 죽 나에게 좀 다오. 그 한 그릇만 나에게 좀 다오. 라고 할 때 야곱은 형에게도 사기를 치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이 먼저 가진 장자의 권리, 그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죠. 맏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권리, 그걸 말합니다.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어받는 그러한 명분과 권리가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큰형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도 2배나 받을 정도였죠. 그런데 허기진 에서는 이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말합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건데 그것이 그따위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그 권리를 그저 넘겨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가까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건강도 많이 좋지 않은 이삭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은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 얼른 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평소에 먹던 그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근데 이 이야기를 엄마가 듣게 되죠. 엄마 리브가가 밖에서 듣죠. 그래서 야곱을 급히 부르고 말합니다. 야곱아, 아버지를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축복을 반드시 너가 받으렴. 내 아들 야곱아, 형한테 가는 그 축복을 반드시 너가 받아야 된단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또 음모를 꾸밉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속이려는, 아버지에게까지 사기치려는 그러한 음모였죠. 형의 채취가 나는 옷을 입고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하기 위해 손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렇게 두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분명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가까이 온 아들의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과 같았죠. 음식을 먹은 이삭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게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여러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모든 축복을 거짓말한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 집안에 큰 풍파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고 다니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러한 형제 간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던 닷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곳을 향해,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서둘러 도망칩니다. 광야를 지나는 야곱, 그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식량마저 어느새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라는 성읍입니다.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과
그곳과 가까운 곳이 바로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던 중 그는 오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그 층계가 있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나에겐 너무나 먼 것 같은 그 당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실상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분이 나를 보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여호와, 늘 그 이름처럼 언제나 너를 위해서 거기 있으리라 했던 그 이름, 그 여호와, 그분이 언제나 거기 계셨음을 감사하며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의 가고 오는 그 걸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부족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고 기댈 것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도망자 다윗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눈물 흘려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하심이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비록 내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바라보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외삼촌을 만나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며 재산을 늘렸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 외삼촌을 속이기에 바쁘며 다시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는 내가 어찌 형을 볼 수 있겠느냐.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온다는데 혹시 나를 해하지는 않는가라고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작은 시내, 야복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현실이죠. 그렇게 고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그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죠. 우리 성경에 씨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씨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보다 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천사에게 맞아서 허벅지 관절, 그 엉덩이 뼈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음모를 꾸미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밀어내기에 바쁜 자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사는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은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그와 싸워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홀로 싸운 싸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마.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늘 바라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이스라엘의 삶에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3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르다라는 그 의미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포기할 만한데, 이제 거리가 벌어졌으면 그 추적하는 것을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따르겠다.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23편 6절입니다. 하나님께는 멈춤도 없고 버림도 없으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자 오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며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속이는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베델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아들로, 거절되었던 우리를 용납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여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나의 이름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녹록지 못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따름을 신뢰하며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